여러분 인사합니다. 그대는 누구십니까? 예, 그래요. 그러면서 질문을 해보세요. 우리는 누구일까요? 예? 나는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일 먼저 고백하고 있어요. 네?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 무엇으로? 보세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로마서 1장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특이한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전에 택정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러는. 그 창세가 지구와 창조전에 택정받았어요. 그러면 그분이 이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다면 네? 이미 우리들도 죄인된 우리들도 창세전에 이미 택정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네, 한번 외쳐보세요. 아바 아버지. 예,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얼굴을 압니까? 모릅니까? 예, 창세전에 여러분이 택정받았어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영으로 택정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본 목적을 이루고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신령한 능력을 너희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내가 로마로 여러 번 가고자 하였으나 뜻대로 못 이뤘다고 오늘 본문도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에 참석하는 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데 여러분의 뜻이 맞았다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은 여러분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이 뜻하여도 오늘 이 자리에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상황, 환경, 여건 그런 것들이 믿음의 형제들 주변에 사라지고 예배의 축제가 계속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먹고 살아야 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때는 염려되지만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제가 믿음으로 뭐라고 했어요? 몰입하라 그랬죠. 네? 그 다음에 소망으로 집중하라 그랬죠. 자, 그리고 사랑으로 전진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위에 부분 믿음으로 몰입하다를 한 단어로 딱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한 단어로 줄이면 정성이에요. 여러분 정성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네, 기독교를 신앙으로 받아들이기에 참 5,000년 동안 잘 연단된 민족이에요. 정성하면 우리가 또 정성하면 대단한 어머니들의 정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성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앞으로도 이겨갈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신앙의 어머니들을 오늘은 특별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영의 기도가 예배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서 상달되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 있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보면 바울이 나는 누군가 자신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 나의 본질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자기를 누구로 느꼈을까요? 이것이 오늘날 로마서를 보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로마서가 쓰여질 때 이때 로마 교회가 있었겠죠. 그러나 이게 막 크게 성숙한 교회가 아니라는 건 알죠. 그 어느 정도의 개척교회였을까요? 3년 미만에 3년 미만에 우리로 따지면 3년 미만에 정말 얼기설기 엉성한 그런데도 열정은 넘치는 그런 개척교회예요. 로마의 잡신교들 뭐 제우스서부터 시작해갖고 뭐 여러 있잖아요. 뭐 헤라클레스 뭐 메두사 뭐 이런 막 여러 막 잡신교죠, 그죠? 네, 잡신교 그런 것에 영향력을 많이 받았어요. 교회도 그러함에도 교회는 전진합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계란장수집 아들, 네, 구레네 시몬의 아들, 그와 그의 가족들 아주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네, 초기에 감독 역할들을 해요. 초기에 담임 목사님들이죠. 그런 역사를 일으킵니다. 막 집사의 식분으로 막 장로 역할들을 해가면서 교회는 그렇게 부흥돼요. 순교하면서까지 말입니다. 네. 자, 오늘 보면요,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이방신을 믿다가 개종한 사람이고, 우리로 따지면 우리에게도 바울은 상당히 믿음으로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그죠?
죄인 가운데 있다가 의인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 상당히 상징적입니다. 바울 자신이 누구인지 성령의 은혜로 깨달아 안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누구인지 제대로 깨달아 알기를 기도합니다. 예, 바울은 첫째, 자기를 누구라고 알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근데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미리 알려드려요. 오늘은 예수님 한번 보세요. 종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뜻에 먼저 낮아져서 자기 본체를 버리고 인간의 형상으로 와서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니 다시 성자 하나님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기독교인이 성공하는 비결 중에 하나예요. 따라해서 종에서 시작해서 아들로, 낮아짐으로 시작해서 높음으로. 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기독교인이 이기는 방법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멋있는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 아닐 수 있어요. 가짜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역사는 순종의 믿음에서부터 시작할 때 영광의 믿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바울은 자기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냥 느끼고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6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바울은 자기 얘기를 한 다음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너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로마에 살고 있는 너희들도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돼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너희들도, 기독교인들아 너희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된 마음이면요 절대 WCC에 가입 못해요. 그리스도의 종인데 그리스도의 종이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거는 뭐 주인에게 불려와서, 옛날에 어떻습니까?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고 조선 시대도 마찬가지고 노비가 도망가서 남의 집에 숨어서 노비질을 하다가 잡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사형인 것이에요. 몰매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WCC에 가입해서 아닌 척하고 배도의 길을 걷는 교회나 개인은 이미 사형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구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교회가 큰데요, 뭐 목회자가 명성이 있잖아,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죽고 나면 다 저나 여러분이나 한 줌의 흙이고 그 사람들도 다 한 줌의 흙이에요. 육신 안에서 영으로 살아갈 때 깨어날저다.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을 때 깨어나 돌아올저다. 그래서 오늘 첫째로 보면 우리는 나의 본질을 찾아갈 때 바울이 찾은 방법을 한번 찾아봅니다. 첫째, 어떤 방법으로 찾았습니까? 오늘도 단어를 3개를 생각하는데 하는 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강의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종이라는 단어예요. 종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이라는 말을 들을 때 솔직하게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싫죠, 여러분? 종이 뭡니까? 자유가 없는 사람의 이미지를 제일 처음 떠올리게 되죠. 그런데 여호수아 같은 종은 어때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시종이에요, 여러분. 온갖 수발을 다 들던 시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최고의 실권자와 전능한 선지자가 되죠. 네? 종살이를 해도 어떤 종살이를 하느냐가 중요해요. 바울은 어떤 종으로 자신을 소개했을까요, 여러분? 네? 그리스어로 보면 종이라는 단어를 표시하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중에서도 자기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하고, 보세요, 철저하게 주인에게 예속된다는 의미를 가진 그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가 둘로스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인 나 바울은,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종된 나 바울은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철저한 나 바울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게 신앙 안에서 가장 복받는 비결임을 오늘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순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굴복과 복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굴복할 수 있는 십자가의 믿음은 여러분이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복에 복을 더하는 그런 인생들이 된다는 걸, 믿음에 믿음이 더해지는 은사가 있게 된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사람들은 흔히 종이라고 하면 주인에게 그냥 억압당하고 무시당하고, 예? 사극을 너무 많이 받죠. 그 노비예요, 노비. 예, 그것도 엄청 얻어맞는 노비. 그런 사람들 생각만 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좀 다른데 스스로 종이 되어버렸어요.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종의 이미지를 고러한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의미로만 사용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바울은 종 되고 싶어서 종 된 거예요. 종이기를 갈망했어요. 네?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니면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막 이러고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네? 사실 구약을 보면 이 둘로스란 단어의 의미를 좀 알 수가 있는데, 구약에도 보면 종들이 있었겠죠. 집집마다 종들이 있었습니다. 농경사회에서는 종들이 더 필요합니다. 살다 보면 종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매우 긍정적인 의미로 구약에서는 이 종이란 단어가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1장을 보면 모세의 율법 가운데 이런 법규가 있어요. 어떤 종이 주인을 위해서 6년을 일하고 제 7년이 되면 안식년이 되죠. 주인은 이 종에게 유대의 율법에 따라서 종 되어도 6년만 잘 견디면 돼요, 여러분. 7년째 나팔을 불어줍니다. 자유를 줘요. 희년의 기쁨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지난 거의 한 18년 정도 이렇게 만으로 목회자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많은 분들이 안수받으러 오는데 처음에 순종하면 한 3년 정도 힘들어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물질 문제가요. 그럼 해결이 됩니다, 어느 정도. 근데 더 빨리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주의 은혜예요. 근데 그걸로 치면 한 5년, 7년 이렇게 가요. 근데 보통 물질의 문제는 한 7년 정도면 해결됩니다. 네? 그게 하나님의 자손들이 영적으로 믿을 때 그 법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는 공의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뭐라고요? 때가 되었으니까 뭐 풀어주세요 이러고 가면 안 풀어줄 수도 있겠죠. 못된 주인을 만나면. 그런데 기쁨으로 맞이할 때는 기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기쁨으로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종이 이제 주인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인님, 제가 지나간 6년 동안 살면서 주인님에게 무척 정이 들었어요. 저는 주인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뭐 이럴 수 있죠. 따라서 저는 앞으로 나가서 자유하지 않고 이 집이 너무 좋아요. 한평생 주인님을 모시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복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럼 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 종을 데리고 그러냐? 그때부터 눈빛도 달라져요. 의미가 있어요. 그러냐? 그러고 자기 집 대들보에 가서 이렇게 세웁니다. 고기에다가 송곳 같은 것을 딱 대고 망치로 땅땅 때려 구멍을 뚫는 거예요. 이게 깃뚫린 종이에요, 여러분. 깃뚫린 종인데 이건 멋으로 뚫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한 종에 대한 표시예요, 여러분.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이 표시를 갖게 되면서부터 그날부터 주인은 그 종을 더 이상 종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자기의 아들과 같이 대우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죄인으로 낮아질 때도 낮아져서 죽으시니까 성결의 영으로. 오늘 로마서 1장 4절을 읽어보세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성결의 영으로 부활시켜 주십니다. 복음의 원칙인 거예요. 이제 보니까 희년의 원칙, 주일의 원칙은 여러분들이 영광의 법칙이라고 생각하면 정확한 거예요. 예수님이 낮아져서 종처럼 죄인처럼 죽어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는 것입니다. 죽으니까 부활하시는 거예요. 사랑해, 이런 경우에 우린 종에 대해서 이런 개념 사용할 수 있죠. 종은 종인데 자유한 종이에요. 사랑의 종이에요. 자유의 종입니다. 주인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기의 자유를 오히려 주인에게 반납하고
스스로 자원해서 종이 된 사람입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시. 예수님이에요. 그가 근본 본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자기를 낮추어서 죄인 되기까지 낮추고 종 되기까지 낮추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모범이 바로 구약에서부터 이미 그렇게 예정되어 있었고 구약에서 끊임없이 언약의 말씀으로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말씀되어 여러분에게 보이면 이런 비밀들이 여러분에게 보이는 것이에요. 네? 그 사람이 종이 된 동기는, 예수님이 종이 된 동기는, 깃둘린 종이 된 동기는 사랑인 거죠. 주인에 대한 애정 때문에 그 자유를 반납하고 기꺼이 그 주인의 심부름을 하며 한평생 그 주인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한 종이죠. 참된 행복을 주인에게 주인 안에서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행복은 주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참된 행복을 주에게서 찾게 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 말씀 속에서 바로 종이란 단어를 그런 의미로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듣다 보니까 종이 복된 의미가 돼버린 거예요. 기존의 세상에서는 이 종하면 어쩌다가 종되었니 이러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요셉의 일생도 죄인으로 팔려서 종이 먼저 되어서 죄인처럼 살다가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들어주시니까 종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책임지는 인물이 됩니다.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나 바울은 이렇게 표현할 때 바울은 나름대로 무진장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기를 종이라고 소개하면서 어마무시한 자존감을 가지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거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살아갔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만은 절대적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인간이 절대적이라고 한 것 중에 절대적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하물며 다메섹까지 가서 오늘날 다마스커스는 예루살렘에서 240km 정도 떨어졌어요. 떨어져 있어도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기까지 가갖고 잡아 죽이겠다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그리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강렬한 빛 앞에 노출되고 이 빛 앞에서 포박된 바울이 자기를 부르는 음성의 주인을 향해서 외칩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언제 주라고 했겠어요. 죽음과 같은 공포가 빛 가운데 임하니까, 그 초자연적인 힘이 임하니까 우리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얘기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주여 니시오니까. 이렇게 소리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바울은 새로운 하늘 신분 의식 속에서 이제는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요? 흥분과 감격과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가졌던 동일한 고백을 사랑하는 이웃들 앞에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1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 보세요. 자,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할 때 바울은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 보세요. 나로 시작해갖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예, 사도를 부르. 예, 그렇게 맞아요, 여러분. 사도도 조금 있다가 풀어주는데 사도는 너무 높은 게 아닙니까? 아니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 여기 머뭇거릴 필요 없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데 12사도 이러니까 어마무시하게 높아 보이죠. 사실 어마무시하게 높은 자리예요. 하늘에서도 엄청난 자리예요. 그런데 사도란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대사란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바울은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랬다가 뿐만 아니라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사도로 고백합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거죠. 종의 삶이 천하고 따분하게 느껴지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 내 것이라고는 가진 것이 없잖아. 자아 실현이 불가능하잖아.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종의 삶을 불행하게 느낍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종도 종 나름이에요. 온 우주의 가장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 만왕의 왕의 신하된 자들, 종된 자들,
일반 백성들이, 일반 노예들이 누리는 그 자유보다, 그 어떤 영역보다 너무 엄청나게 무지막지하게 커서 이거는 뭐 자유란 단어도 부끄러울 정도로 큰 사명들이 주어지는 것이 둘로스예요, 여러분. 그런 종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종이 매우 중요한 사명을 위임받은 대사일 때는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극에 보면 임금 밑에 영의정, 자의정 있죠. 우의정도 있죠. 제가 언젠가 한번 자의정이 우의정보다 높다 그랬죠. 그런데 그들도 왕의 신하예요. 왕의 신하예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만왕의 왕입니다. 왕 중의 왕입니다. 전우주의 주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주의 종이 주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주의 종으로 십자가 안에서 철저히 죽어질 때 우리는 부활의 영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나는 새 것이더라고 외치며 떨치며 일어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를 주로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절대 예수, 절대 부활 이 단계까지 가면 여러분들은 제가 아무 걱정 안 하죠. 종의 역할도 자녀의 역할도 결국은 동일한 선상에 있고 축복의 선상에 있구나. 그런데 삐거덕거리는 종이 되지 말고 정성을 다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고 신실하고 충신과 진실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종은 종인데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종이에요. 사도라는 말은 원래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했죠. 황제나 왕으로부터 특수한 임무를 띠고 파견된 자를 뜻할 때 이 단어가 쓰여졌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결국은 본디오 빌라도의 직함이 뭐예요? 벼슬이 총독이죠. 총독도 종이에요. 로마 황제의 종입니다. 그런데 총독 보고 누가 영의정 보고 누가 이 종놈아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왜? 높은 종이니까. 종질을 하려도 높은 자리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리? 가장 높은 자리가 어디예요? 만왕의 왕 밑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또 얼마나 자유로운지 자기가 맏형이 되어주신대. 하나님의 독생자인데 맏형이 되어주고 뭐라 그러냐? 우리 보고 동생아 이러는 거예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우라고 부르기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이걸 보증하는 원칙이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오시니까. 그러니까 너나 나나 동일한 영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약간 헷갈려요. 그렇게 막 머리 쓰다듬으면서 아우야 이랬다가 너는 친구니라. 그러니까 하늘의 비밀을 공유한다 이러는 거예요. 하늘의 정말 마귀의 종된 자들이 누릴 수 없는 하늘의 비밀을 공유하는 거예요. 너 혼자 있을 때도 외롭지 않다. 왜냐하면 너가 부르짖으면, 내 이름으로 부르짖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해주고, 그리고 내 이름으로 부르짖으면 더 부르짖어봐. 더 부르짖으면요, 아직 아무것도 없는데 조금 더 부르짖죠. 얼마까지? 한 7번만 부르짖어봐. 7번 부르짖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크고 은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는 거예요.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거예요. 가난이 떠나가고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될 만하죠? 따라서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날 대사죠, 대사. 대사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한 나라를 대표하고 그 나라로부터 매우 중요한 임무를 받고 파송을 받은 사람이죠. 모쪼록 바라기는 대한민국의 대사들이 전 세계에 파송되었을 때 가장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는 그런 지구를 대표하는 그런 대한민국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이 없으면 뭐 밥도 못 얻어 먹고 와요. 그냥 쳐다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힘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왔니? 그러는 거예요. 국제 정세의 정의는, 저스티스는 곧 힘이에요, 파워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파워는 무엇입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보혈의 권세가 있으면 돼요. 부활의 능력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 여러분이 세상에서 막 크게 출세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신앙 안에서는 공의롭게 동등한 조건에서 성찬을 취할 때 성찬빵을 동일하게 받아 먹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전 세계에서 여러분의 이름들, 제가 우리 믿음의 어린 자녀들을 늘 머리에 손 얹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세계적인 인물이 될 줄 알아요. 여러분은 그 기회를 부여받았어요. 네?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계속 역사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세계적으로 쓰임 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따라하세요.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예, 방금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래 놓고 1분 뒤에 예수 그리스도 대사로 승격되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의 사도직이 항상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바울도 사실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을 공격할 때 참 못된 짓들인데, 인간은 흠없고 점없으려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믿음은 성령의 은사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온전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순전한 어린아이 같이 젖먹을 때가 이때 여러분이 넘어지고 자빠져 실수합니다. 그래서 대전에 뭐 유명한 잘 웃기시는 목사님 계시죠? 제가 18년 전에 그분의 테이블 이렇게 들었어요. 왜냐? 그때 이제 한 2년 정도 규칙적으로 기도를 할 때 시골 교회는 이렇게 가면요, 마룻바닥이 되어 있는데 마루 위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뭘 이렇게 마루를 들 수 있는 게 있어요. 저장 창고 같은 데죠, 그죠? 옛날 교회는 다 그런 게 있어요. 앞에 있는 데는 좀 근대식 교회, 앞에서 이렇게 문을 열어 제키는 데는 근대식 교회, 위에서 이 들 것을 이렇게 나무를 넣어갖고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은 무슨 교회? 구석기 시대 교회.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그 마루 밑에 보물이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또 어떻게 안 들어가 보겠습니까? 담임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들어가니까 테이프가 한 3,000개 있었어요. 뭐 LA에 있는 이상남 목사님 교회, 저기 연세 중앙교회 목사님 교회, 뭐 하물며 뭐 여의도의 모 목사님 교회, 뭐 하여튼 테이프가 한 3,000개 있는데 시리즈별로 3,000개를 벽에다 쌓으니까 벽면이 다 차고도 남아요. 정리를 다 한 다음에 그러다가 이제 제일 상자가 허름한 상자가 하나 있었어. 그게 막 담아놨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대전에 이제 웃기는 목사님 설교, 좀 많이 웃기는 분 있죠. 누구라고? 제이 목사님. 그분 설교를 들으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서 자기는 처음에 설교할 때 귀신이 어디 있냐고 그랬대. 귀신이 어디 있냐고. 귀신이 어디 있대요. 그래서 자기 아내도 동일해 갖고 성도들이 제 마음이 우울해요. 귀신 들린 것 같았어요. 믿음 없다고 막 꾸짖고 집사가 되어가지고 그것도 하나 못 이기냐고 막 그러고 그 마음에 우울한 그랬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에서 처녀 때부터 있다가 시집 갔다가 돌아왔는데 다시 처녀가 됐다. 표현이 웃겨요. 하여튼간 다시 처녀가 되었는데 이분이 마음이 우울해서 그렇겠지 하는데 갑자기 일어나갖고 닭소리를 내더래요. 닭소리를. 그러니까 이게 새벽 부흥회를, 하필 종교인 부흥회인데 부흥회를 인다다 계속 그 집사가 앞에 일어났고 닭소리를 꼭끼워 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앉아 이러니까 안 앉더래요. 보더니 잘 안 들렸는데 표현이 그래. 창피하니까 잘 안 들렸다네. 그 집사만큼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꼭끼워 그러면 욕을 하는 것 같더래요. 이구 이렇게 그래가지고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이제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설교하다가 이제 중요한 부분을 딱 끝내놓고 내려가갖고 예수 이름으로 눈을 똑바로 보면서, 자 눈을 똑바로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이 닭귀신아 떠나가라 이러니까 닭귀신이 말귀신이 돼갖고 갑자기 힝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갈 때 그런 거예요. 그전에는 안 떠나갈 때는 목소리가 정상일 때 닭 목소리가 난 거야. 이제 귀신이 놀라갖고 그런 거죠.
저 제이 목사는 뭐 귀신도 못 쫓잖아요. 뭐 돌아다니면서 귀신도 없다고 하니까 거의 뭐 우리 편이야 뭐 이러고 있었는데 와갖고 예수 피도 아니었대 그때는요. 그분이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니까 눈을 똑바로 보고 이러는 이 여자가 씩 웃더니 힝 그러더래요. 그래 용기를 얻어갖고 자기가 이제 그걸 못 쫓아내면 그날 그 교회는 한 수천 명 나오잖아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자기가 그래도 전국적인 부흥사인데 제주도도 가고 막 미국도 가고 막 하와이도 가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끝까지 이제 그래서 목을 딱 잡고 이제 목이 그렇죠 욕했다고 생각 멱살을 잡았대요. 그리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떠나가라 이렇게 거품을 물고 힝 그러더니 이렇게 넘어졌다가 한 10분 뒤에 일어났는데 자기는 막 담대하게 올라왔대. 올라오면서 저 죽으면 안 되는데 막 이러고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거. 10분 뒤에 똑바로 앉아있더래.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속으로 막 감사하고 속으로 막 작정하고 하나님 작정 헌금 드리겠습니다 감사한데 이랬다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계신의 종되었을 때 그런데 그런 분들도 어떻게 돼요? 나중에 복음이 제대로 역사하니까 5년 뒤에 테이프를 일부러 구해갖고 한번 들었는데 또 귀신 얘기가 나왔어. 또 레파토리가 그 레파토리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자기 아내가 자기가 없을 때 저녁 예배를 드려주고 있는데 다른 여자가 그 여자도 어떻게 갔다가 처녀가 돼서 돌아왔대요. 또 똑같이. 그러니까 이게 상실의 아픔이 커요. 그런데 동일한 것은요 전화가 왔더래요.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잘 안 나가 이러고 전화가 왔더래요. 자기가 부흥회 중인데 그래갖고 그랬대. 예수 피로 한번 해봐 이래.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1시간 뒤에 문자를 보니까 부흥회 끝나고 나니까 보니까 나갔어. 그런데 이번에 막 째려보고 나가더라 막 이러. 그래야 그 다음부터 막 여의도에 가서 막 책을 막 부흥회 가갖고 막 책을 사다가 일부러 공부하고 이래가지고 이제는 뭐 전문가가 됐다 그러죠. 그러니까 영으로 안 자라면은 그거 사실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종일 때는 몰라요. 그러나 자녀일 때는 영이 함께 하는데 종로로 제대로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종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의 종 되었을 때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 나가요 여러분. 닭소리 나오고 말소리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참된 제자가 되고 참된 종이 되었을 때 참된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종에서 자녀로 옮겨주시는 이가 종된 그 순간에 종되어 순종하는 그 순간에 이미 복은 여러분에게 임재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컴플렉스가 있었냐 그러면 종이라고 자꾸 얘기했던 이유는요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안 만난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예수를 만났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만난 거예요 안 만난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면 만난 거죠. 근데 못된 인간들이 바울이 막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럴 때 보면은 좀 흠없고 점이 있어도 이걸 감싸줘야 되는데 그가 역사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죠? 사도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핍박하던 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한두 번이면 좋게 해야 되는데 끝까지 그러면서 후메네오 같은 자들은 막 후벼파다가 바울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뭐라 그러는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는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되었다. 상실한 마음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뒀다.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뒀다는 이런 거 이렇게 쭉 미끄러져가지고 그냥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뒤에 이렇게 그래도 그게 사도예요 여러분. 그게 주의 종된 자들의 마음이에요. 뭐라 그래도 혹여나 마지막에 육신은 멸하여져도 영은 구원받을까 원하기 때문이로 마지막 배려인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분은 표현할 때 성경 곳곳에서 사도임을 강조하면서도 나는 칠삭동이다. 10달을 덜 채우고 나온 사도다. 이런 뜻이죠. 칠삭동이. 마음의 아픔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계속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갔을 때 언제나 미래를 보고 현재를 최선을 다해 달려갔어요. 이게 부흥의 비결이더라고요. 우리도 모난 곳에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죠.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어요? 우리는 여기를 다 평지화 시켜버렸습니다. 처음에 올 때는 저 밑에 밭에 곳곳에 무덤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절도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쪽 절이 먼저 옮겨가더니 이쪽 절은 죽어버렸고 무덤은 파헤쳐져 버렸고 모쪼록 소망하기는 저기 예비군 사격장이 우리의 본성전이 하나 더 들어서면 좋겠어요. 그 이 밑에 밭들도 다 우리께 되면 좋겠어요. 예, 저기가 딱 좋아요. 왜 좋으냐? 예, 서동탄역에서 나오면은 다니엘 국제기도원 성전이 서 있으면 거기에 무한대로 와서 그냥 바로바로 걸어 들어올 수 있죠. 아멘 할렐루야. 세계 열방을 개척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바울은 늘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 그런 사람들 만날 때마다, 힐난하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나도 예수님을 친히 만났다. 다메섹 도상에서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게 친히 인물을 주었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실제로 만난 거죠. 우리도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만났어요? 네? 성령으로. 초자연적인 힘이 임할 때 만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그리스도형으로 여러분이 만났어요. 그러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란 말이 여러분들에게 부담감이 오면 따라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예. 그래서 종종 바울은 어떤 사람들이 자기의 사도직에 시비를 걸면요, 자기 변명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사도가 아니더냐? 내가 그 예수님을 친히 보지 못하였더냐?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만왕의 왕이요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을 뵙고 그 경험 속에서 자기를 보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바울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사명을 위해서 불러주신 예수님이 또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의 의미예요. 대사의 의미예요. 왕이 나를 보내셨다. 만왕의 왕이 나를 보내셨다. 여러분들이 전도하러 갈 때도 혹시나 못된 것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누구 허락 받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러면 만왕의 왕의 허락을 받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만왕의 왕이 누구냐고 묻죠. 그러다 보면 입이 풀리고 마음이 풀리고 그 못된 여자가 이 자리에 교회에 와서 앉아있게 될 거예요. 고은이하고 아이들이 전할 때 그랬다면서요. 이런 거 넣지 마세요 뭐 이러고. 아이들한테 11살 먹은 아이들한테 그게 한국의 지성인들이 할 짓입니까?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할 짓이에요. 그거는 상식적으로도 안 맞아요. 이 사회가 상식이 통용이 안 되는 사회가 됐으면 우리는 울어야 돼요. 지옥이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래 사신 분들이 억울할 거예요. 그때는 별의별 신랑과 고난과 그러면서도 어른들 공경해야지 이러면 막 고개 꼬박꼬박 숙였잖아.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뭐 1000번을 만나도, 동네에서 술주정뱅이 아저씨를 만나도 안녕하세요. 예? 가는 데마다 만나도 안녕하세요. 뭐, 예? 그런데 그 세월을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 연단된 것들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쉽게 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통하여 연단되고 하나님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연단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것을 뿌린 것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대사로 바로 서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길을 모두 열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해요? 따뜻한 주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재하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참된 의미를 깨달으라고, 우리가 깨달아 알으라고 지금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은 보혈에서 부활까지 종된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까지 동일한 원리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피로 우리는 우리의 죽을 목숨을 살렸고 바로 예수 부활로 우리는 부활하였습니다. 우리는 주의 종 되었을 때 죄와 사망과 허물 속에서 구원받았고 우리가 자녀 되었을 때 부활의 건세로 또 다른 자녀들을 잉태하여 낳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종이란 단어예요. 그 두 번째는 뭡니까? 복음의 전사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전사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대사로 여러분을 인식하십니까? 좁은 의미로 예수님의 12제자 같은 분이 사도이고 대사들입니다. 그렇지만 넓은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주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자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 앞에 불려 나왔어요.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우리를 다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상으로 보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보내노라.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를 부흥케 하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를? 나를 불러주십니다. 내가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보내노라. 누가 여러분을 보냅니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서로 기도해 주십시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복음의 전사로 인식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1절을 읽어보세요. 내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 사도는 임무를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음의 전사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전사예요. 복음이란 단어는요 헬라어로 헬라어로 뭐예요 여러분? 헬라어로 요거 알아야 돼요. 복음이란 단어는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뭐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많이 강조하지는 않아요. 꼭 필요한 것들 빼고는 뭐 토부 정도 뭐 요 정도 그죠? 그런데 자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에 따라서 유앙겔리온 어디서 본 것 같죠?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가 맨 처음 쓰여진 때는 언제예요? 고레스 왕 때입니다. 고레스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입니까? 아니죠. 자, 바사가 어디예요?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근데 이 고레스도 보면요, 그 예수님의 예표가 될 만한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왕의 자리에 앉아야 될, 이 왕자가 정적들의 모함으로 버려져요, 여러분. 버려지는데 또 뭐 나무꾼이 갖다 키웁니다. 그리고 나서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왕이 되는 사람이 고레스예요. 이걸 누가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언제 부르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거의 끝물에 다다를 70년 끝물에 다다를 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불러서 아주 쉽게 그 큰 바벨론을 하룻밤에 점령해 버립니다. 역사는 그때 밤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특공대 작전으로 그날 하숙으로 들어가서 그날 밤에 왕을 사로잡아 버리고 다 빼앗아 버려요, 여러분. 그리고 해방을 선포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자유다.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힘없는 노예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엇도 할 수 없었는데 말이에요. 복음이 들린 거예요. 복된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린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고레스 왕 때 처음으로 유앙겔리온이라는 기쁨의 소식, 복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스 왕이 역사하여서 고레스 왕이 정복하여서 바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앙겔리온을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이 나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으로 들여진 대한민국, 물론 많은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믿음의 선배들과 우리 조상들이 피 흘려 싸우기까지 하였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한방 터뜨리셨어요. 바로 항복 받아냅니다. 그런 역사들이 이 대한민국에 또다시 있기를 기원합시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만난 사람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이 말려야 돼요. 우리의 이웃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너는 자유하다. 그대는 자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새 마음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니까요. 새로운 삶이 가능합니다. 아름다운 삶이 가능합니다. 충만한 부여를 예수의 품에서 누리세요. 이렇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해서요,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가 기다리고 있는 최대의 기쁜 소식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는 소식이잖아요.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이 복음의 전사들이 할 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창조주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렇게 돌아갈 수가 있느냐? 인간으로서는 방법이 없었어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해결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열려요, 여러분.
여러분이 갈 곳이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여러분 죽으면 나 어디 가요? 천국 갑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갑니다. 확실히 갑니다. 확실히 갑니다. 믿어지십니까? 누가 이 길을 여셨습니까? 예,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예, 근본적인 질문이 해결될 때 나의 본질이 해결된. 그러니까 부활을 알면 여러분의 본질이 해결돼요. 여러분에게 부활은 능력을 그래서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은요, 그것은 복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왜냐하면 인간은 행복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의 한평생 무의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겠죠. 하나님과 죄 많은 우리 사이에, 인간 사이에 해결자가 필요합니다. 즉 가해자가 필요한 거예요. 주선자가 필요한 거죠. 중보자라 그러죠. 중보자는 누구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 화해를 가능하게 하는 사건, 그 사건이 기쁜 소식이죠.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의 역사입니다. 그럼 이 기쁜 소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복음의 주인은 누구냐는 거예요. 자, 2절을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예, 복음은 새로운 소식 같지만 새 소식이 아니에요. 복음은 옛날부터 있었던 소식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전에부터 있었던 소식이에요. 예고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고하였고, 그리고 약속한 말씀이고, 말씀을 통해서 이미 언약된 것들입니다. 어느 날 메시아가 올 것이다. 어느 날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가 오시면 사람들의 죄와 사망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에덴의 죄악이 해결된다. 너희는 천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 있다. 너희 생명 기운이, 너희 영혼이 아버지 품으로 영원히 돌아올 수 있다. 너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 사람들은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 막 끊임없이 보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내고 모세를 보내고 하물며 요나까지 보내고 끊임없이 알려주는 거예요. 예,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보내어진다. 택정받은 인생들은 나오게 되어 있다. 예수의 핏부림을 받아라. 이것이 유한겔리온 복음입니다. 예,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인, 그래서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인 거예요. 사랑해요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까?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은 결코 회복될 수가 없었죠. 회복되기 위해서는 화해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자 역할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을 아주 잘 알아야 하고 또 우리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 분이 누구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성경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3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3절에서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는 건 이게 무슨 뜻이? 한마디로 다윗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란 뜻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시킬 수 있고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를 붙일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일단은 보면은 예수님은 정말 인간이셨어요. 신학적으로 이 단어를 한국어로 표현할 방법이 없었고, really perfect man, perfect human, 무슨 뜻이에요? 참된 인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참된 인간이셨습니다. 그 4절을 읽어보세요.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이제 복음이 열립니다. 예, 방금 전엔 사람이라 그래놓고 그 다음 절엔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럽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예요.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다윗의 후손 사람이란 말과는요 막 대조적이에요. 여러분 성경 보실 때 여러분 한쪽만 편협하게 보다 보면은 여러분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대꾸도 있고 대조도 있어요. 어느 날은 사랑을 얘기하시는데 어느 날은 징계를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은 소망을 말씀하시는데 어떤 구절은 동일한 의미에서 고난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이분은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참 사람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자, 여러분 집안에 아들들 있고 딸들 있죠. 여러분 집안의 아들, 딸은 코끼리입니까? 사자입니까?
토끼입니까? 아니, 대답이 안 나왔어요? 여러분의 아들, 딸은 사람입니까? 예. 그 여러분의 아들, 딸이 사람인 이유는 여러분이 사람이기 때문이죠. 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요거 가지고 비튼 인간들이 있어요. 이 증인들이라고. 예, 부활의 증인이 아니라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데, 하여튼간 이상한 것들은 하여튼 성경에서 좋은 건 다 갖다 써버려요, 그냥. 네. 예, 좋은 건 다 갖다 써버려요.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들을 만나면 이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공격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고 물고기의 아들은 물고기예요. 강아지의 아들은 강아지 아들이 없잖아요. 개의 아들은 강아지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예수님이 그럼 누구십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참 사람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 되시고 참 대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다 풀어지셨습니까? 당황하지 마세요. 급작스럽게 이런 질문 들어오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럼 뭐야 이러면 또 여러분이 이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러면 하나님이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당연히 하나님이지. 아멘, 할렐루야. 이 둘 중에 어느 것 하나를 부인하면 극단으로 가게 되고 이단으로 가게 돼 있어요.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여러분이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삼위가 나중에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요. 이제 아멘, 할렐루야. 주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사정을 얼마나 잘 아실까요? 또 이분은 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사정을 잘 압니다. 이 표현이, 자, 성경 구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로부터 18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로부터 18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들과 같이 되심을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이 이 일을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자, 여러분의 고난을,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고난을 다 내려놓으세요. 믿음의 형제들이여, 여러분도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 양자의 영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고난을 내려놓습니다. 왜? 이분이 우리와 동일하게 고난을 받으셨어요. 지렁이 같은 야고보가 부르던 그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이시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여 무엇을 못하겠어요? 오늘 사람이 못 되시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천만 천사들과 천군들을 데리고 이 자리에 나타나시고자 하면 못 나타나시겠어요? 그러니까 나타날 필요가 없어서 안 나타나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진정한 중보자는, 화해자 되실 수 있는 분은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죄 때문에 인간을 향해 진노할 수밖에 없으셨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인간들을 향하여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돌이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과 화해자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해를 위하여, 그리고 인간이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변하게 하기 위하여 나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부활의 전도자로 택정함을 입었다고 선포.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사도인이 아니니 이런 데 시비 걸지 마라. 그럴 시간 있으면 전도지 한 장이라도 더 돌려라. 나는 그러한 신령한 능력을 나눠주기 위해서 로마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의 종인 동시에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복음의 전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선포가 바울 사도의 자기 역할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니까 이제 동일한 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그리고 주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여러분이라면,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이것을 우리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고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명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사명을 잃어버린 영적인 노숙자들이 됩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은 뭡니까? 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사역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사역이 첫 번째이고,
사람들은 또 어떻게 분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조직과 사회에서 하루 종일 사람을 만나면 아주 많이 만나죠. 그런데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간단합니다.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입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는 믿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서로 격려해주고 그 신앙이 견고케 되기 위하여. 그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많은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 눈물이 절로 나죠.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할 일은 또 믿지 않을 때는 뭘 해야 됩니까?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준이 이렇게 단순해지면요, 인생이 편안해져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확 정해지죠. 안 믿어? 그럼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걸 최종의 목표로 하면 최고의 것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말이에요, 레벨이, 원래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이렇게 높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최고의 것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 레벨이 낮아지는 거예요. 이게 사랑 안에서 십자가의 리더십인 거예요. 이건 자연히 형성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복음으로 형성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전도의 영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 세상을 자연히 이긴다니까요. 그 능력의 비밀을 깨달아 하는 복음의 전사를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한평생 보여줄 우리의 참된 모습이에요. 오늘 바울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가 복음의 전사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된 자들이여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되어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여 이제는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서 복음의 전사임을 능히 확인하고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할자다. 아멘 할렐루야.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돌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보일러 힘칩니다.